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또 동일하게 새벽을 깨우는 게 문화가 돼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일보가 요즘에 광고 시대인지 여러 개를 갖고 왔어요. 갖고 가실 때 한 부씩 갖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 부만 남겨놓으면 돼요.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어졌는데 1장부터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구분이 되어지냐면 요한복음에는 기사와 이적을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갈릴리 가나에서도 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표적이라는 말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장의 말씀은 표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마지막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고별사 같은 그런 말씀들이 13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정 속에 시작하는 첫 번째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게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전에 이제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 때를 아시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때는 항상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그 때가 그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때때로 사랑하죠. 사랑은 다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사랑이 때때로의 사랑이고 온전치 못할 때가 있고 그 사랑이 뒤죽박죽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때로는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안바가 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되죠.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선생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는데 그 마음을 누가 넣었다? 마귀가.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미혹되어져서 마귀에게 미혹되어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면 유다는 책임이 없는 건가? 아니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덥석 받아들인 게 유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건 마귀가 시험할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삶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시려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요. 자행자재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붙잡아 주시는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넋놓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붙잡아 주시는 손을 붙잡는 그게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여기 마귀가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다. 그래서 유다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팔려는 마음, 그 미혹하는 마음을 유다가 덥석 욕심으로 덥석 물은 것이죠. 하나님 이거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그저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뭔가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느끼면 덥석 그 은혜를 잡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은혜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어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유다는 거꾸로 마귀가 주는 마음을 덥석 물었던 모습이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을 먹는 중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 손에 다 맡기셨던 것, 자기 손에 맡기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그분의 아들의 손에 맡겨 주었다. 아들의 손에 맡겨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여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지는 여정은 맡겨 주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피할 수도 있는 피하고 싶은 이야기를 피할 수도 있는 십자가였던 것을 성경 속에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이 자를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는 그가 주어진 사명이지만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이 순복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바라보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누가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 어떻게 하다가 잘못이 되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되죠. 십자가를 지는 그 여정 속에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제자들이 팔아버릴 것을 알고 계시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팔아버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섬겨주는 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누가 나를 팔아버릴 것인지 누가 나를 부인할 것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버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발을 씻기 위해서는 엎드려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를 섬겨주어야만 그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 속에 주목하고 싶은 말씀 하나는 발을 씻기 위해서는 세족을 하기 위해서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 수건과 대야, 이것이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이에요. 재미난 것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요한복음에는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 세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떡을 나누는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얘기, 즉 발을 씻겨주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둔 이 행위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얘기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빵과 잔이 기독교의 전례 속에 중요한 것처럼 또 다른 전례, 수건과 대야. 우리 교회도 어딘가 수건과 대야가 하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빵과 잔을 늘 예배 놓고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예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도 수건과 대야가 놓여진 자리가 있어져서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수건과 대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그것이 뭔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무엇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입는, 겉에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옷의 색깔이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해 줘요.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지만 그가 겉옷을 벗어버렸다. 위에 있는 자, 자리에 있는 자,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그 옷을 벗어놓고 섬겨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것이죠. 자기의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늘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신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는 그 자기의 뭔가 다른, 남다른 구별된 신분을 벗어놓고 제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엎드려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베푼다고 하는 때, 주고받는다고 할 때, 주는 사람은 주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받는 사람은 받기 때문에 어깨를 움츠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는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될 말이 베푼다고 하는 말이에요. 베푼다고 하는 말은 늘 자기를 위에 올려놓고 쓰는 말이죠. 나는 베푸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말은 베푼다는 말보다는 다른 말이 있어요. 나눈다고 이야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베풀고, 그리고 나는 늘 위에 있는 거죠. 나는 늘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위에서 베푸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은혜를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라고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동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함께 찢어가는, 나눠가는, 쪼개가는 이 마음이 기독교인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할 때 베풀고 살아야 돼.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베풀었기 때문에 자세하고 베풀었기 때문에 위있어야 되고 베풀었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함께 나누는 자의 모습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오히려 제자들을 섬겨드리는 그런 자리로 자기를 낮추어 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겉옷을 벗고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운데 안드레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지만 거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이 분명 그랬어요.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대서 용서할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릴 것을 알고 팔아버릴 자가 이 앞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가룟 유다 앞에 다가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를 팔아버릴 그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라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가까이 다가서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서기도 어려운 유다 앞에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그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순수하게 여겨지는 베드로의 거절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내가 네 발을 씻을 수 없다면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을 할 수 있겠느냐고. 혹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당신이 발을 씻어 주어야 될 만큼 내 발이 더러운 발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 그런 알량한 자존감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리차드 포스터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이라는 책 속에 보면은 우리의 섬김이 주는 섬김이 있어요. 줄 아는 사람, 주는 게 사랑이니까. 근데 또 다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면 받는 섬김이 있어요. 아니 받는 게 무슨 섬김인가? 받는 게 섬김이에요. 그 섬김의 종류를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주는 것도 섬김이지만 받는 것도 섬김이에요. 지금 여기 베드로는 주님께서 뭔가를 섬겨주려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의 이야기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받는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받는 섬김이 왜 받는 것이 섬김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는 자의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명절을 지났지만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배 받으러 세배하러 오라고. 그 세배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세배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세뱃돈 주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잖아요. 세배 와라, 세배 와라. 세뱃돈 주고 싶어서. 세배는 받지만 그 받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받는 거죠. 내가 네 발을 씻을 수 없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얼마나 순진한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미 씻김을 받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이야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오늘이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여정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쁘게 기꺼이 따라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면이 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군분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 또한 사랑의 반찬 나눔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김용숙 권사님, 이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예물로 삼아주시되 드려진 손길 속에 건강과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까지 아직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까지 동일한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